한 남자아이가 있었는데요. 이 남자아이가 많이 아팠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많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의 부모님은 당연히 아이를 살리고 싶어서 여기저기 수소문을 하고 명의를 찾았던 것 같습니다. 먼 타국에서 한 의사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 의사가 수술을 해주겠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아이를 데리고 타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낯선 땅으로 떠났기 때문에 당연히 언어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또 아이의 수술과 관련해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술이 성공할지 또 성공하지 못할지 그 수술의 여부도 불확실했기 때문에 이 아이의 부모님에게는 불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빠와 엄마가 아이를 품에 안고 자면서 늘 불안해하던 그 어느 날 밤에 아이의 엄마가 이제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이렇게 평온하게 잠을 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와 당신이 아이에게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해 줄 거라는 그 믿음을 아이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들처럼, 우리 아이처럼 우리도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합시다라고 이렇게 남편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때때로 고난의 시간들이 찾아오고 불확실한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불안을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사람들이 변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믿고 있었던 그 약속들이 쉽게 깨지기도 하고, 또 많은 배신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부모에게 배신당하는 일도 있고, 또 믿었던 자식이 배신하는 일들도 있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우리 스스로의 마음과 자신도 연약해서 흔들릴 때가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불안한 인생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사사기 13장 말씀은요, 매우 암울한 이스라엘의 현실로 그 13장의 말씀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자 날주 본문이죠. 사사기 13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사사기 1장부터 12장까지 이어지는 이 사사기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를 합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죠. 다른 족속을 통하여서 압제하는 방식으로 징계를 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힘든 압제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다시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런 일정한 패턴으로 사사기 12장까지가 이어집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13장에 이르러서는요, 지금까지 하는 조금 다른 상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13장 1절에 보시면 몇 년이나 압제 가운데 있습니까? 무려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블레셋의 압제를 받고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깊이 침체해져 있었는지, 그리고 이렇게 블레셋의 압제를 받는 상황 가운데서 또 얼마나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는지, 심지어는 자기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도 깨닫지 못한 채 이 40년의 시간이 흘러왔는지, 얼마나 타락한 상태였는지를 이 13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절망적인 상황일 것이고, 불신앙적인, 하나님에 대해서는 불신앙적인 이 이스라엘의 현실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13장을 보시면 삼손이라고 하는 한 아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가정에 찾아가셔서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가는 거죠. 아이가 태어날 것이고 그 아들 삼손이 이스라엘을 이제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낼 것이다 라는 이런, 그리고 나실인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날주 사사기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친히 예언의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들 삼손이 탄생할 것이다,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삼손이 이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해낼 것이다라고 하는 아주 큰 거룩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예고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의심합니다. 우리 사사기 13장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보시면 중간쯤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보내달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마노아가 합니다. 아마 천사와 같은 존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지만 눈에 현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보내달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를요.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를 해주셨는데 그 계시 앞에서 즉각적으로 그 계시를 믿고 순종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가 않습니다. 인간적인 불안이 있었던 것 같고요, 불확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찾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2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까지 하게 되죠. 이 22절의 조금 앞선 부분을 보시면 심지어 하나님께서 어떤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불꽃이 올라가는 것을, 이제 번제 가운데서 불꽃이 올라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믿음이 없는 존재인지를 이 마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실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연약함과 상관없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부르짖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계획을 친히 이루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직접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작동을 하는 거고요,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사사기 13장 1절에서 우리가 아까 보았듯이요,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영적인 침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마노아의 가정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삼손이라고 하는 한 아이의 출생을 예고하시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주도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그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한 것입니다. 마노아의 의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보내달라는 이런 요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보내주십니다. 물론 두 번이나 그렇게 요청해 보내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왜 이런 불확신 그리고 불안에 그렇게 응답을 해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명확히 전달을 하고, 그리고 마노아 부부가 가지고 있었던 이 연약한 믿음을 굳건히 세우시려고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나올 때까지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이시죠. 이런 이스라엘의 절망과 또 마노아 부부의 연약함 속에서도요, 결국 삼손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예언하신 그대로 말씀대로 태어나고 이제 나실인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이제 이 삼손이라고 하는 한 아이를 키워내고 그 아이를 인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에 대해서는 무조건 신실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에서 그리하셨던 것처럼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모든 영역, 크고 작은 모든 문제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이 신실하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 사사기 13장에서 보게 되는데요. 오늘자 날주 다른 본문들에서도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좀 같이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자 날주 구약성경 예레미야 26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2절과 3절 두 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지금 남유다가 많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신 상황이겠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유다에 곧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하시죠. 그리고 유다 백성이 회개하기를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선지자는 회개를 촉구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백성과 제사장들,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그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인간의 완악함과 불순종이 극에 달한 모습이 이 예레미야 26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 남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완악함에도 불구하고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를 촉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은 분명히 경고의 말씀입니다. 심판하겠다라는 경고의 말씀이지만요, 그 심판의 경고조차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기회가 되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으시는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자기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악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는 이 심판의 외침은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공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자 날주 다른 본문 마가복음 12장에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몇 가지 비유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악한 농부의 비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악한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주권자이신지, 어떤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 심판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또 후반부에 이어지는 마가복음 12장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또 세금에 관한 문제, 그리고 과부의 헌금에 관한 문제, 이런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인지 좀 잠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2장 6절과 7절 말씀, 오늘자 날주 6절과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마가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악한 농부의 비유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등장을 하고요, 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6절 7절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그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낸 농부들이 나타나죠. 이 농부들은 당시에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농부들이 아들을 죽인 이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지, 얼마나 악행을 일삼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런 인간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요, 자기 백성들을 찾아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요, 자기 백성들에 대한 소유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구원에 관하여서, 생명과 구원에 관하여서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을 신실하게 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 농부들은 이제 심판을 받게 되겠죠. 아들을 죽인 농부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이 심판을 받는 것조차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계획하신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조금 지나서 마가복음 12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래로 조금 내려가셔서요. 마가복음 12장 17절 말씀, 세금 논쟁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던 많은 유대 지도층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거죠. 그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세상의 권위를 인정을 하시되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통치자들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들을 인정하셨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세금의 논쟁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죠. 이 예수님은 이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 하나님의 소유권을 드러내셨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마땅히 보여야 될 또 신실한 반응이 있다라는 것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관하여서는요, 복음 전파에 관하여서도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볼 오늘자 날주 말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복음 전파를 통한 구원 사역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17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이 사도행전 17장은요,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유대인과 이방인 또 다양한 문화권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신실하게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우리 17장 30절과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하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보내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그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심판주로 오시게 되겠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공의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할 날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한 내용입니다. 이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작정하신 거죠.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그 심판, 작정하신 심판 증거 가운데 하나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에서는 유대인에게, 또 베레아에서는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아덴에서는 이방의 철학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 다른 배경과 다른 문화권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다양한 문화권에서 살았던 사람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바울이라고 하는, 또 바울과 동역했던 이 선교 여행을 떠났던 사람들을 통하여서 복음 전파를 하나님께서 명하셨고, 실제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 전파를 하게 되는데, 이 복음 전파의 길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열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조차도 인간의 계획에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선교 여정을 보면 철저히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다른 문화권에 있었던 이방인들조차 그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신실하게 확장해 나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불신, 우리의 완악함, 우리의 배척에도 불구하고요, 변함없이 자신이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말씀드렸던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에 신실하시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는 영원합니다.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변함없는 신실함을 보여주는 거겠죠. 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땅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역시 오늘 사사기 13장에서 보았던 마노아처럼 연약함과 불신이 당연히 찾아올 겁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 안에는 연약함과 불신이 있겠죠.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들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위기 앞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질문을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가? 그 하나님이 어제도 오늘도 나를 인도해 가시는가라는 이런 우리의 연약함이 묻어있는 질문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이 부르짖지 않았을 때에도, 무려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은 삼손을 예비하셨고, 만화의 의심 가운데서도 천사를,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보내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상황, 무수히 변하는 그 상황 가운데 흔들릴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영원히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신뢰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자기 자녀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흔들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신실하신 분이신 그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변함없이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또 그 뜻하신 대로 자기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또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통하여서 확장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오늘도 부르심의 자리에서 충성된 사명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고요, 여러분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